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882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읽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본문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를 소개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 43절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어느 병상에 걸린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한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목록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시간 내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 목록들을 잘 보관해 주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 목록을 펼쳐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때 이런 감사를 했었지. 아, 그 해에는 이런 감사를 했지. 그래, 10년 전에는 이런 감사들도 있었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를 살펴보다 보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 프라이머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피터슨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2006년도에 한 연구입니다. 그는 행복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감사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최고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감사의 경험이라고 한 겁니다. 교육 수준, 수입, 지위, 결혼, 친구, 건강보다는 감사의 경험이 더 높은 단계의 행복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어떤 상황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 가장 큰 행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행복을 더해줍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한번 봐십시오. 자녀 의미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하면 불안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봐보십시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자녀를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에 의미를 줍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의미도 함께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으면 의미를 잃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에 의미를 주고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죄 때문에 포로가 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70년만이 아니라 700년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가 바로 10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다른 것들에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이들을 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로부터 솟아나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모든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절들은 감사하라는 대신에 찬송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감사 대신에 사용한 찬송할지어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절 찬송할지어다, 15절 찬송할지어다, 21절 찬송할지어다, 31절 찬송할지어다, 32절 찬송할지어다. 시편 107편은 감사하라고 한 후 반복적으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한 것은 감사를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한 후 이제는 감사 대신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찬송입니다. 시편 107편에서의 찬송은 감사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107편은 감사로 가득한 시입니다. 시편 107편의 알맹이는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 감사라는 알맹이로 꽉 차져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감사의 이유를 직접 구원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 대신에 건지셨다, 인도하셨다, 고치셨다, 지키셨다 등의 단어도 사용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절 건지시고, 7절 인도하사, 13절 구원하시되, 14절 인도하여 내시고, 19절 구원하시되, 20절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28절 인도하여 내시고, 30절 인도하시는도다, 41절 건지시고 지켜주시나니.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소개합니다.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한 후 이제 그분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내가 무진 애를 써서 된 것 같지만 애를 쓴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애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모두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은 전체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미 있었던 역사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들을 덧입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그림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시 쓰여지는 것은 현재의 역사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기록 양식이 그런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인지 현재의 역사든지 이 말씀을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릴 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현재의 역사를 전개해 가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크게 4가지를 언급하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째,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4절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라는 표현은 광야에서 고통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벨론에서의 생활과 돌아온 과정에서 고생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과 돌아오는 과정은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편안하게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그들은 떠도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시편 107편은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밑금으로 그려놓고 쓴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돌아오는 과정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처럼 힘들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부터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분명히 그들은 거주할 성읍이 없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그 광야와 같은 삶에서 구원하셔서 거주할 성읍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시편 107편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은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107편이 바벨론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출애굽할 때의 광야로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기록한 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출애굽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만 광야가 아니라 바벨론과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그때의 그 광야와 같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았지?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과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그때 광야와 같은 생활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주할 성읍이 없습니다. 거주할 성읍이 없다는 것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평안이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가난이 괴롭힙니다. 가뭄과 홍수와 폭설, 폭염과 혹한, 화산 폭발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괴롭힙니다. 종교 갈등과 인종 갈등, 이념 갈등 등으로 테러와 전쟁이 이어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도 인종 갈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폭동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선 지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념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념으로 인한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골은 깊어져 갑니다.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역 갈등도 이제 전부 사라져볼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이제 더 좋은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곪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살아갑니다. 의학도 대부분의 암을 정복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최첨단의 과학도 의학의 엄청난 발전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우주 정복 시대에 도래했지만은,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무기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로봇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불안이 커져갑니다. 불안이 해결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예고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대처하지 못할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실 수 있는 그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실 일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들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은 하늘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6절은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습니다.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감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구약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를 자주 언급합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삼손은 감옥에 갇혀 놋줄로 묶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죽는 날까지 바벨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약시대의 감옥은 갇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감옥은 최악의 환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감옥을 등장시킵니다. 10절에 흑암과 사망은 당시 감옥의 고통과 절망을 대변해 줍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봐야 됩니다. 감옥의 고통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과 귀한 가정에서 겪은 이 고통을 감옥에서 받는 고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쇠사슬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벨론과 포로 생활이 감옥과 같다면 우리가 죄인일에 살 때도 감옥과 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감옥에 직접 갇히진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도 감옥과 같았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17절부터 22절 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7절부터 22절 내용이 바로 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18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고 한 것은 병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을 표현합니다. 병이 심하면 음식을 싫어합니다.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대지 못하면 죽음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음식을 싫어하게 되면 죽음에 다다랐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던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음식물 섭취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인입니다. 아, 죽음이 임박했구나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죽게 된 것을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병이 죽음을 가져오듯이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생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방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외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죄로 병들어 죽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쓴 분은 죄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 제대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뜻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죄는 이스라엘의 불행의 원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병들어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23절에서 32절까지가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5절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파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파도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은 바다 여행 중에 광풍을 만나 파산하게 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돌아올 때 겪는 고통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배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폭풍을 만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만난 유로 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돌아오는 길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 배가 마치 가랑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위기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그리고 포로로 돌아오는 과정의 생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과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광풍을 만나 파산하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107편을 기록한 분은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을 바다에서 파산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생활과 돌아오는 길의 고통을 바다에서 파산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는 호수와는 다릅니다. 언제 폭풍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안전하게 항해를 하여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파산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이 출렁이는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시편 107편은 감사로 가득한 시입니다. 죄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생활과 돌아오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설명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병들어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출렁이는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금년 추수감사절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광야와 감옥과 병과 바다로 표현하며 감사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와 감옥과 병과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